할렐루야. 네. 모두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삭막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사명대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성령의 기름으로 물붓듯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행복 가득한 교회 우리 찬송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하나님이여 동력자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가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하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78편 1절로 말씀, 8절로 말씀 가지고 6절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판단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학벌이나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걸 또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 자산이 내게 있을 때에 보여지는 자산보다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 자산이 진정한 자산을 가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 자산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관계 속에 내가 그 영적 자산으로서 세상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고 보여지는 것에 믿고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산다면 그것은 마치 보여지는 것이 쓸려 나가버리면 하나의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흔들려서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빠져버리지요. 그리고 완전히 보여지는 것에 의존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인생이 포기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뿌리까지 쓰러져서 넘어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산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 자산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적 자산을 키워나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와도 절대적으로 뿌리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산. 우리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간증 얘기 저도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저도 간증 얘기를 쉽게 안 합니다만 저는 주일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해온 아주 토백이에요. 토백이. 그러다가 이제 청년회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청년 전도부 이제 제가 아가씨 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청년회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회장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영적 눈이 많이 떠지지 않아서 청각과 처녀였어요. 나는 전도사고 그분은 청년회장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청년회장이 술도 먹지요. 또 고수독도 하지요. 이거 인생 어떡하나. 나는 전도사였던 사람인데 이거 이혼할 수도 없고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결혼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이 생기고 아이들을 둘 낳고 나니까 너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
아이들은 내게 너무나 훌륭한 삶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남편을 믿음으로 따라와주고 가정에 따라와주고 이러면서 가정을 일구 나가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남편은 주식을 하고 2번씩이나 주식해서 많은 재산을 또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간증을 타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주식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 다 날려가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요 살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였어요. 오직 교회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결국적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너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깨닫시면 아버지 나는 남편이 잘못했고 남편이 저 잘못했다고 했는데 네가 문제다, 네 잘못이다, 너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어떻게 세상에 가서 네가 그렇게 세상에 가서 돈도 잘 벌고, 제가 영업을 했거든요. 한 달에 매출을 너무너무 잘 올려갖고 여자 월급 400, 500 엄청나게 번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너 주의 종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에 가서 너는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네 남편을 부추기로 써서 다 날아가게 했다는 것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때부터 다시금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순복음을 공부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나온 대조동 순복음을 가서 공부를 제가 다시 합니다.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대조동 순복음 교회가 막 펌프가 이만해요. 그 보스가 거기서 눈만 감으면 강대선에서 물이 팍팍팍팍 쏟아져서 온 지면을 다 적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나가서 돈 벌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를 손해보고 있어요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돈을 워낙에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거를 줄이기 위한 순복음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서 이제 우리 저기 찬송 목사님하고는 민복 47기 동기로 이렇게 만남이 있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만이 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소망을 해야 돼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아름답다, 은총이다, 충만하다, 보배롭다, 진정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또다시 카이로라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거냐면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자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남으로 우리 주님과 연애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진정한 모든 세상의 고통 다 씻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시죠. 그래서 저는 아주 결혼해서 상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만져주셨어요. 다 씻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든 그 연단이 정말 저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더 폭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전에는 판단했어요. 그리고 정죄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판단도 잘했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 깨지게 되죠. 네 의가 아니다. 내 의다. 복음이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7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대에 복을 주리라. 내가 네 후대에 모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야 다시금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리라 하신 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에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는 목적이 단 하나였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에베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한 목적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셨고, 그리고 에베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전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세대들은 목이 곧고 완악했어요. 이들은 목이 곧고 완악한 종살이의 그 사상이 마음에 뿌리까지 내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노예 근성, 그리고 종살이한 그 사고, 그러한 사고가 뿌리까지 내려져가지고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고 이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결국 엎드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불평, 원망. 따라해봅시다. 불평과 원망은 나를 죽입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78장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그들은 구원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8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대들에게 증거하라. 너희 후대들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 나 여호와의 이적과 기사를 알려라. 그래서 너희 후대들에게 증거하라. 1세대 때처럼 완악하게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후대들에게 전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로 흩어졌어요.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이들이 살 길이 뭐였냐면 이들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대단했어요.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나라를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심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심은 절대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수하라? 내 후손들에게. 앞으로는 우리가 미디어 세대이지만, 미디어 시대이지만 우리의 그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몇 명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과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자기들의 영상을 찍어서 어딘가 올리고 너무나도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잘할 때처럼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 기계적인 이 유튜브에 물들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다 모두가 사명의 색깔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기간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껏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여정으로 새롭게 세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순복음 목사님이시고 트리 딸 있으시고 이 시간 또 우리 정희석 목사님 또 양주 멀리서 오셨는데 특송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대학교의 정상호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특송으로 송부의 목사님, 윤땡규 목사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 목사님. 네, 할렐루야. 예수 목사입니다. 귀한 돈 은인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기름한 크신 영광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겠습니다. 네, 이 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주님 앞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드립니다.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슴이 길어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 너도 내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사랑이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의 미련 알게 하고 예수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간격이는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사냥도 안 해요. 고난 거면은 영광도 거두고 장차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은 다루는 저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어디를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나의 가는 거기는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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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요. 자,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절 2절 말씀 그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공교롭게도 시편을 다 말씀하셨네. 미행 강사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도. 저도 오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와서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편 1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데 이 주라는 개념이 제가 주야라고 하니까 밤낮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경은 밤낮이 아니고 주라는 개념은 빛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죠. 야라는 개념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두울 때를 의미합니다. 늘 우리 삶은 늘 그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설명하죠. 어두울 때, 좋을 땐 우리가 서로 할렐루야. 내 입에 안 맞으면 놀렐루야.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이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죽어야 사는 법을 설명하고 있죠. 죽지 않으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죽어야만 보이는 글이죠. 왜 그러냐면 죽지 않으면 이 성경은 글입니다. 죽은 자가 기록해 놓은 거죠. 죽고 부활한 자가 기록해 놓은 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로 닥쳐오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부닥치게 되고 참 저거 꼴보기 싫어. 야 저거만 없으면 살겠어. 늘 이렇게 살았어. 저를 보니까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 지금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도 지금은 그거를 왜 모든 관계를 누가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만들어 오셨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서 합력해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서로 이해가 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합력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꼭 만나게 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저는 여태까지 어떤 사람 하나 바꿔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목회한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더라고. 하나님은 절대 요는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죽어야 돼. 왜 그러면 목사 죽은 살자를 쓰면 목이 꺾여야 되는데 목이 살아있어 날마다 뻣뻣하죠. 그런 걸 잡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까 목사님 남편을 통해서 힘들게 다가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부숴주는 사람이다. 왜? 나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가장 그 만만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 집안 식구에.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원수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를 잡는 자가 온천을 얻을 수가 있다. 나를 이기는 자가 모든 사람을 친구로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거는 이유를 봤더니 네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겠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만남이었다. 우리의 가장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오셨다. 근데 들보가 빠졌습니까? 들보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 왜? 벌써 나이들을 보니까 들보 많이 빼신 것 같아. 들보가, 내 눈에 들보가 없으면 이웃이 아름답게 보여. 진짜 그렇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은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그런데 내 시각이 빼지니까 좋은 게 보이는 거야. 우리는 선과 악을 내가 다 결론을 내립니다.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악이야. 마귀야 마귀. 내 입에 맞으면 내 편이고 안 맞으면 백고 강탄고토야. 숨은 맺고 달면 삼키고.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변한 게 없어. 3살 버릇 여든 간다는데 3살 버릇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트라우마의 연속이다. 늘 그 어려서 모태부터 우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악이 누구를 지배하냐면 나를 지배해왔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주체로 살아갑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 구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은 여긴 다 동역자분들인데 내가 사람으로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여길까요? 안 보고 싶어. 때가 되면 처음엔 넘어가다가 지나가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람으로 여기면 우리는 원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존재하죠? 주님이 계시죠. 그럼 내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각자 안에는 주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원수가 되지만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본다면 이길 수 있겠죠. 야, 꼴보기 싫어도 그래, 저 안에 주님 계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린 나를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오늘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어두운 걸, 힘들 적에, 우리 마음이 어두울 적에 그런 관계를 어두울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 이해가 안 될 적에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 붙여놨어? 힘들게 하심을 통해서 왜 붙여주셨냐고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떤 가르침이 왔을 것 같아요? 이웃의 단점을 다 그 사람이 진짜 싫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니까 누가 죄인이 되냐면 죄가 도리어 죄인으로 작용이 되죠. 그래서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관계 속에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했을 텐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버리죠.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여길 수 있냐 하면 주님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은 참 나를 어둡게 하는 분은 우리 관계에서 늘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분을 붙여놨을까? 하나님은 또 알려주신 건 바로 그거야. 야, 너도 별다를 바 아니다. 똑같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단점은 나의 양식이었다. 이웃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있는 걸 알았고 이웃이 원망하면 주님 저도 원망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늘 이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맺게 한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것도 빛도 하나님이 짓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람과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해 안 되는 것을 기도하셔가지고 양식을 놓고 모든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만 드리면 좋은데 계속해서 있게 되면 다들 여기서 원치 않은 촬영을 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니까 제가 시간을 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부의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고 이어서 윤택희 목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달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홍 목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고 김영달 목사님 나오셔서 10분 정도 설교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과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 설교한다라기보다도 얘기, 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고 마이 스토리.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제일 받고 싶은 거. 응? 성령 충만 그것도 좋죠. 돈도 솔직해서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 주시고자 몸부림치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맨날 짐승 같아서 땅만 바라보고 저 어디 건물이나 하나 주세요. 교회 하나 보고 싶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나를 목사님하고 섬겼으면 좋겠죠? 그게 사실 은근히 꿈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생명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또 어디 있습니까? 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천국은 언제 임하나이까? 언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언제 임하나이까?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없으면 지금 숨이 끊어져도 천국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미운 사람도 없고 사실은 뭐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승질도 덜 나지요. 안 난다고 하기는 못하고 덜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이 속에서 흙탕물이 막 올라와. 맑은 물만 나오다가도 누가 찌르고 한 대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러면 흙탕물이 은근히 그냥 부글부글 끓어갖고 올라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간을 누가 나를 단톡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다문화 대표회장이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대장으로 욕을 먹었는지 배가 부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듣다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겠습니까? 그 말이 제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 욕을 하긴 했어요. 이 어린 놈이 어디서 까부냐고. 근데 놈은 욕이 아니에요. 놈자자가 있잖아요. 한문에. 그 놈도 욕 아니고 연도 욕이 아니야. 개진녀가 있잖아요. 거기다 니을 하나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거는 좀 욕 같은데? 샹이 안 좋잖아?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샹이. 상스럽다는 말 아니에요? 상스럽다의 따블 같으네? 그런 것도 하여튼 욕인데 이번에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너를 복음을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뻐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옛날 너희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려면 정상호 목사님 원곡 없어요 아직? 모르는데 혼자 하시죠. 어메이징 여기 잘 안 나와요. 내가 편곡을 부른 사람이라. 피아노 반주자가 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미리 맞춰놓지 못해서. 동중된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와주세요. 저 멀리 뵌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조망망한 바다 위에 잇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로 주복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오 저 동산에서 별이 시대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라 사막에서 네 몸이 곤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아멘입니다.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지난 동안도 저희들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생명을 영장에 시켜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귀하신 모든 교회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봉헌하였사오니 봉헌한 손길 위에 또 그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이 또 저희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역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